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러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복음서들의 처음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누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느냐? 그렇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모두가 다 복음서가 이건 뭐 공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어야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그런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 뭐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예비한 것,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와 약속한 것, 뭐 선지자, 앞서 선지자를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든 언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서 결집되고 그 다음에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예요.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룹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위로 올라가서는 제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론 자손 중에서 아들이 이제 넷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가 죽지요. 예. 왜 죽습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이제 죽어버리죠. 그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불은 뭐 어디서 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 10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9장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막 부싯돌로 해가지고 일으킨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여간 하는 일들이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임의로, 아유, 아침에 불 좀 피워봐. 그래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법대로, 심지어는 이런 불 하나까지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 이제 불살라 이제 죽었죠.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론도 참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에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후손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다윗 왕 때쯤 돼가지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비아달 반열은 아비아달이 돕지 않죠. 그 다윗을. 그래서 이제 그 사독 하면 또 생각난 게 뭐예요? 사두개. 그래가지고 아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어떤 굉장히 그 기득권층의 그런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사두개인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다윗을 도왔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사독 아비아달 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윗이 이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몇 개로 나누냐면 24개로 나눠요. 24개 반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성전에서 봉사하는. 조금 전에 보니까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걸 1년 내내 한다? 그럴 수 없으니까 각 반차대로 이제 순서가 되면 나와가지고 마치 그 녹색 어머니에 봉사하러 나오듯이 이렇게 순서 정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서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 그렇죠.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24반열 가운데 8번째 반열되는 제사장 그룹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좋은 거예요. 8번째 조예요. 8번째 조에 속해가지고 이 사가랴가 나와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뭐 아침마다 그 불똥 다 따줘야 되고 기름 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전에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제사장 집안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아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르아살, 그다음에 엘르아살, 사독 계열,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아비야 반열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엘리사벳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도 결국에는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집안에서, 완전히 제사장 집안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른 어떤 일반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집안의 딸과 완전히 어떤 그 제사장의 순수 혈통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사가랴도 결국에는 나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거죠.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죠. 누구 생각이 나죠? 사무엘 생각이 나죠. 우리 사무엘, 한나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을 때에 사무엘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사가랴에게, 그리고 또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이제 태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렇죠. 나시린의 첫 번째 규정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결국 포도주, 술을 얘기하는 거죠. 독주 이런 것들을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제일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누구 생각나죠? 삼손. 예,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나시린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일정한 기간들을 정해놓고 하는 나시린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서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삼손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예,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삼손 그러면 사사죠.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선지자를 이렇게 나시린으로 세우셨다. 완전히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구별된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스텝 한 스텝을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의 이제 서술 방식이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엘리사벳과 모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또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마리아의 노래도 나오고, 그런 것들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구별되게 제사장 집안 중에 제사장 집안으로 만들어서 그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이렇게 보내셨고, 결국 그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렇게 세밀한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하나 표현들을 잘 와닿지 못하지만 아론의 집안이었대,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상상이 안 되지만, 이 한 단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어떤 일이었다는 것을 다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 그 다음에 정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도구 삼아 이루어질 때에, 세례 요한을 도구 삼아 이루어질 때에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걸어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